저는 밖에 나가면 듣게 되는 호칭이 아줌마입니다. 제 생애에 처음으로 들었던 아줌마라는 호칭은 28인가 29,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30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은 자취하던 동생들과 식사를 하고 식당 2층에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아줌마, 저 빨리 내려가야 돼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들렸어요. 아줌마, 아줌마. 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마 나한테? 하고 이제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한 8살에서 9살쯤 되어 보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둘러보니까 저밖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왠지 모르게 짜증도 났습니다. 저는 아이의 시선에 맞춰 허리를 굽히고 눈동자를 정확하게 그 아이의 눈에 맞춰서 또박또박한 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줌마 아니거든? 나중에 뒤따라오던 동생이 듣고 이제 애들 눈에 우리가 아줌마로 보이나 보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30대가 되어서도 아줌마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걔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줌마라는 호칭이 어색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익숙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인 저는 주부로서 주방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방은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아줌마인 주부가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식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위주로 준비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집에 있는 아줌마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들은 요리되고 식탁에 오르게 되죠. 식탁에 오른 다양한 음식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양이나 흡수도 있지만 사실은 맛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맛의 목표 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입니다. 간. 아무리 영양이 좋고 흡수력이 좋아도 이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간이 맞지 않으면 즐겁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굉장히 맛있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줬더니 엄마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이게 맛있어요? 난 맛있는데. 아들이 엄마 간이 없는데요? 그리고 소금을 팍팍 쳐서 먹더라고요. 저는 요즘 감자 샐러드에 빠져 있습니다. 감자의 철을 맞아 감자가 여러 번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감자 샐러드를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았어요. 감자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제가 싫어하는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마요네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끼해가지고. 딸은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고소한 맛이 나고 시중 마요네즈를 써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요네즈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삶은 계란으로 더 쉽게 마요네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계란을 많이 넣어서 감자 샐러드를 지금 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 하나를 요리해서 먹는 것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진심으로 맛을 음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기도 하죠. 맛도 있고 몸에도 좋다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아줌마들은 주방에서 많은 실패와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싫고 힘들고 짜증나고 저희 목장에서는 겨울 방학이 너무 길다고 벌써부터 이제 막 힘든 걸 토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때려치우고도 싶고 그렇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가족들의 입맛과 가족들의 건강을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아줌마다 보니 음식을 주제로 이제 서두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음식의 맛의 지점은 어디라고 했죠? 간이라고 했죠. 간. 간을 맞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듯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 더욱 힘들고 버겁고 알 수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간을 잘 봐야 돼요. 건강한 영적 생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은 영적으로 간이 맞춰지지 않아서 오합지졸인 식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통해 보았지만 굉장히 어떤 요리일까요? 좀 맛이 없는 요리죠. 실패한 반찬, 어떻게 보면 맛이 실패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맛을 보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역겹기도 하고 간이 맞지 않아서 맛이 없으니까 퇴퇴.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성품이 있어서 꿀꺽 삼키지만 애들은 그냥 확 뱉잖아요. 뱉고 싶은 모습이 반복되진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맛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뱉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맛있게 하기 위해 다듬으시고 만지시며 요리하시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간을 맞추는 과정을 어설프지만 밟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도리어 싸우고자 하는 일이 생깁니다.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한 레위인에서 시작된 사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져서 이스라엘의 문제, 내란이 일어나는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이면서도 첩을 얻었죠. 기브아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주었습니다. 레위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12지파에게 보내는 끔찍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총회가 열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 이 악행이 어찌 됨인지를 자세히 알고자 하는 가운데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악행의 책임자들을 넘겨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류하고 있던 불량배들을 통해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난 죄악을 단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램과는 달리 베냐민은 도리어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고 각 성읍들로부터 모이더니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총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물인지 불인지 모르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처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베냐민의 흔들린 우선순위로 인해 일명 동족 상간이 불가피하게 되어버립니다. 한 나라 안에서 형제들끼리 살고 있는 곳에서 내란이 일어난 것이죠. 가장 힘든 전쟁은 내란이 아닐까 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판입니다. 주변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우겨싸고 달려들 기세를 엿보고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죄를 단절고자 하는 의도를 무시하고 도리어 싸우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고난을 말씀하세요. 죽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흥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사람의 일, 즉 자기 혈통의 일로만 생각해서 도리어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의 일의 결국은 사실은 사망입니다. 사람에게는 욕심과 이기심, 즉 죄만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도리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도리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싸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거룩과 구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 싸움, 전쟁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적용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다툼이 되고 화목이 깨어진 사건이 있습니까? 나는 공동체 처방에 올소이다로 순종이 됩니까? 도리어 따지고 불평합니까? 나는 가정과 목장에서 듣습니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방관하거나 회피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내 뜻이 아닌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춘 베냐민의 병사들은요 2만 6천 명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아 맞나요? 2만 6천 명 맞아요. 그런데 기부하 중에 택한 700명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2만 6,700명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활쏘기와 그 물매 던지기를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왼손잡이로 두각을 나타냈던 그 입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기부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왼손잡이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인 거예요.
왼손잡이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다가 떠오릅니다. 결국엔 그도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또한 기브아 사람들이 왼손잡이면서도 본문에 보니까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왜 이 단서가 붙을까요? 이 뜻은요. 머리털도 빗나가지 않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머리털이 얼마나 가늘어요. 근데 이 머리털이 지나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머리털까지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전쟁에서는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군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그 내 명치 정말 그 급소를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매를 던진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군사들이 공포심에 이제 떨게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지금 활 쏘기의 명수들 그리고 물매 던지기에 정확성이 완전히 갖춘 기브아 사람들을 26,700명으로 구성해서 겁도 없이 40만, 여러분 산수 좀 되죠? 40만. 여기는 26,000, 40만 숫자가 달라요.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총회에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묻지 않아요. 처음부터 베냐민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형제들,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 우리 그냥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숫자 계산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만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도 40만이나 되는 칼을 빼는 자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회에 모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전투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결국에는 형식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결국엔 죄송합니다만 지들끼리 준비를 다 해놓고 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묻는 것이 되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베냐민은 26,700명, 이스라엘은 40만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에 비해 무려 15배나 되는 병력이었죠.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이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절을 받고 베냐민과 똑같이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보유한 병력을 앞세워 즉시 전쟁 준비를 했던 겁니다.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내 뜻이 우선이 되었고 40만의 병력이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전쟁은 대참사로 끝이 났습니다. 22,000명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이 22,000명 중에는 월등히 어느 지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한테 먼저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유다 지파에게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잃었을 것입니다.
숫자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영적 장자의 패배는 곧 이스라엘의 패배요 실패였습니다. 내전 자체가 이미 그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유다 지파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육적 전쟁의 선두에서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을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기 마지막 즈음에 와서도 변함없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중에서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던 유다를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지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빨리 즉시 찾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여기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쟁 준비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한 일은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베냐민에 비해 많은 병력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패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숫자로 졌다고, 이 많은 숫자로 패배했다고, 억울하고 쪽팔리고 성질이 난다고 지금 온통에서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고 다시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다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병력을 앞세워 치른 전쟁은 또다시 대참패를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형제들끼리의 전투였으니 정말 이거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묻지 않고 처절한 전투를 지금 계속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서 무너지고 패배한 간증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베냐민에 비하면 15배나 되는 군사들이었지만 2번씩이나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패배,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고 나니 26절에 보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숫자 확률로도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저버린 일을 가리킵니다. 죄를 단절하고 거룩을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싸운 2번의 전쟁은 대참사로 끝이 났습니다. 이 대참사를 만나고 나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릅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서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의 참패를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행해진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드렸던 감사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여호와께 물었는지 보면 18절과 23절에서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을 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만 물어요. 완전히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사실상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회개를 한 이스라엘은 이제 묻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3관절을 보니까요.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가 추가됐죠. 두 번은 그냥 싸우리까만 물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묻습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싸우지 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지 않았는데 이제 질문이 바뀐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싸우리까 말리까. 그 전에는 말리까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싸우리까 말리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원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고난과 패배, 실패와 절망,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유력한 군사들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화요일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사건으로 지금 저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치매약을 먹고 있는데 기억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2개월은 먹어보라고 내린 처방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치매약을 먹고 있는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참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신 성도님들과 예배를 마치면 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현재 치매약을 먹으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저희 남편이 운전하는 교회차를 타고 댁으로 가시는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둘 다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단순기억이 장애가 있어서 먹고 있고 저는 일상생활에 과부하로 인해 기억력에 장애가 생겨서 먹게 된 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매약을 처방하시는 사건을 주신 것은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음성으로 저는 이 사건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너무도 원하는 일상을 살아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상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쉬지 못했음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쉬지 못했다는 것은 제 힘과 열심이 과하게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지 못한 일상은 사실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친정 어머니는 아프시지 않은데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며칠 동안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 죄책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책도 되고.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실 제 그 마음 밑바닥에 아직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상처와 피해의식은 악하고 악한 동력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시간이 냉정하게 보면 누릴 것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스스로 챙겨 드십니다. 정말 얼마나 기억력이 또박또박 하신지. 딸과 사위는 치매약을 먹고 있는데 친정어머니는 정말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절대 약을 까먹질 않으세요. 제가 없는 시간에는 식사도 정확한 시간에 스스로 챙겨 드십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좋아지셔서 이제 산책도 간간히 나가십니다. 걸음걸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멀리서 보면은 너무 씩씩합니다. 저희 가족들끼리는 조폭 두목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걸음걸이가 씩씩한지. 정말 씩씩하세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살림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도 없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또 잘 드셔서 투석환자용 반찬을 어떻게 해서 드려도 진짜 정말 잘 드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잠도 잘 주무셔요. 밤에 코도 많이 고르신 걸로 봤을 땐 숙면을 취하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면 한숨도 안 잤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주무시니까 그 다음날 정말 잘 지내시잖아요. 절대 낮잠을 안 주무시거든요. 그건 사실은 숙면을 취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엎드리지 못한 저에게 치매약을 처방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며 치매약을 처방받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생각하면서 쉴 줄 모르는 고통을 감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약을 안 먹었다면 얼마나 또 과도하게 머리를 굴리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약을 부득불 처방해서라도 저를 좀 잠잠하게 하고 저를 좀 멈추게 하시려고 하시는 처방이었음을 그리고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를 겪은 후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며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어떤 말씀이어도 듣겠다는 심령으로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그동안에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래야만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큐티하면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내추럴 남편을 도우며 아픈 딸과 함께 살았는데 치매약이 처방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건,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약을 주신 하나님의 배려 앞에 제 힘을 빼고 제 열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뜻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오늘 예배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질문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내 고집을 앞세우다가 패배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목장과 큐티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도리어 싸움을 걸어오는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친 베냐민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많은 적용을 하는 가운데 도리어 싸움이 되고 도리어 분열이 되고 도리어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리어 발생하는 모든 분열과 다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싸움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소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불안하고 조급함이 올라와 하나님의 뜻을 또 놓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색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군사로 무장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해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엎드리고 목장에 엎드리고 날마다 큐티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리며 큐티의 꽃을 피우는 조경으로도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예비된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사람을 칼로 쪼개며 죄인 중에 게스라는 고백을 통하여 회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를 고백하는 변화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은혜의 마중물로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돕게 하시며 청년들이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